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마다 그 성전이 있는데, 특히 그 불교에는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세존이 혼자 설법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세존의 이름을 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이라면은 경전으로 많이 결집을 했고, 그 후에도 이제 많은 논사가 있고 또 조사선생들의 어록이 있어서 그렇게 불교 성전이 그렇게 아주 많습니다. 한데 그 많은 불교의 경전들 중에서 부처님은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서도 사실은 성에 안 찼든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숲에 이르러서 숲에 있는 어느 나무에서 잎을 한 주먹을 이렇게 훑었어요. 나뭇잎을 한 주먹 훑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니면 저 숲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거야 손에 있는 나뭇잎이 훨씬 적고 숲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천배만배 많은데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폈는데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은 내가 말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라면은 아직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저 숲에 달려있는 수많은 나뭇잎과 같다. 그처럼 이 깨달음의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루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설사 불교의 경전이 많고 말이 많고 설명이 많더라도 그것은 실로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에 본래 한계가 있는 것도 되려니와 또 깨달음의 그 경지는 실은 많은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으로 저도 한 줌이나 되고 권수로도 80권이나 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깨달음의 진수에 있어서는 참으로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그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서가모니로부터 가섭 아란으로 그리고 용수 마명으로 내려와서 저기 달마대사로부터, 달마대사가 28조가 되고 이쪽 동토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해가라는 제자를 만나서 해가 있게 법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6조 해능대사에게까지 33대가 전해지고, 그 후로도 또 백장이라든지 황벽이라든지 임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법을 이어받아서 또 서곡 천공으로 우리나라의 고려 때 태고 보우 스님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통 이제 선맥이 쭉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불자들은 소상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면면이 불법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을 하나의 산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달마라든지 또 거슬려 올라가서 마명이나 용수 같은 이라든지 또 육조 해능이라든지 황벽이나 임재스님이라든지 이런 이들은 그 이어 내려오는 법맥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 산맥 중에서도 아주 우뚝 솟은
하나의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산봉우리 중에서도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임재스님 같은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흔히 임재후손이다 또는 임재의 법손이다, 임재스님의 몇 대 몇 대 법손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임재스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크게 자랑을 합니다. 그마치 임재스님의 법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는, 오늘날 한국 불교는 모두 임재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아서 또 그 이어받은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중국에 계셨던 훌륭한 그런 큰 스님인데, 그 임재 스님은 당신이 깨달으시고 어느 지역에 하북부 부주라는 사람이 법을 청했는데, 오늘날 하북부 부주라면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쯤 되는 그런 격의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도청이 있는 큰 시내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임재 스님을 청해서 법을 드리려고 청하니까 할 수 없이 임재 스님께서 내려가셔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됐는데, 법을 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세존께서는 환경을 위시해서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고도 사실 설하신 것이 얼마 안 돼서 마음에 차지 아니해서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은 저 숲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나뭇잎과 같고, 내가 말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몇 안 되는 나뭇잎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임재 스님께서 첫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불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한마디도 말할 거리가 못 된다.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도지사가 이렇게 많은 관료들을 모으고 또 신도들을 모으고 수천 명의 대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에게서 법을 듣겠다고 굳이 이렇게 법석을 마련해서 법을 청하니, 아무리 할 말이 없고 또 말을 하면은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나? 부득이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말할 수는 없고, 누가 와서 묻는다면은 내가 부득이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당신은 내가 먼저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꼭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임재 스님께서는 큰 회상에 수천 명 대중을 거느리고 평생을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큰 그 교화를 떨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처음 물은 말이 그래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인사를 올리고 처음 묻는 말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뭐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 경에서는 이래 설명하고 저 경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숱한 그런 설명이 있는데, 모두 경전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 내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불법의 뜻이 뭔지 한번 스님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임재 스님께서 할을 하셨어요. 할이라는 것은 소리 한번 지르는 겁니다. 꽝 하고 소리 한번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간혹 큰 법회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조실 스님이 할을 한 법문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인저스님의 그 전통을 이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저스님 법을 그대로 흉내 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장결을 들어 보인다든지, 할을 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주먹을 가지고 한번 내려친다든지 하는 이런 간단한 하나의 표현, 뭐 그것입니다. 고함을 쳤든지 주장결을 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간단한 동작을 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치면 소리 치는 그 소리를 대중들은 다 듣죠. 또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는 것을 또 다 봅니다. 듣고 보는 그 가운데 불법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그 가운데 불법이 다 있다. 부처님이 화엄경뿐만 아니라 온갖 팔만 대장경을 다 설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자리에 불법이 다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화엄경과 팔만 대장경이 전부 보고 듣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저스님도 평생 피나는 수행을 하셔서 참으로 큰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해 보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이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또 눈으로서 어떤 사물을 보고 형상을 보고 하는 이 보고 듣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거기에 다 있는가? 소리를 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그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는 일이고 주장자를 들어가지고서 그 주장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주장자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 외에 달리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염화시중이 생각나시죠?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꽃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꽃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부처님이 주장자를 들었든 안경을 들었든 책을 들었든 주먹을 들었든 거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준 것이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기에 불법이 다 있다고 하는 그 뜻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꽃만 들어야 눈을 통해서 봅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다 봅니다. 법문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온갖 소리 다 들어요. 어떤 소리도 다 듣습니다. 온갖 사물을 다 봅니다. 꽃을 봐야만 밀어서 가설전자처럼 뭐 알았다고 미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자 한번 들어보이고 소리 한번 지르는 거기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또 펼치면 화엄경과 84,000 법문 8만 대장경 속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참으로 다른 종교와 달리 오묘불가사의한 것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고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실 속에 불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갈 때 참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재미가 거기에 있고 불법을 공부하는 맛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전에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처님인가? 그냥 사람 하면 다 사람인데 참 애매모호하지요. 오후에는 이렇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물이 펼쳐져 있고
그 펼쳐져 있는 사물을 보고 하는 이 사실이 불법입니다. 그럴 줄 아는 그 능력자가 부처님입니다.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 능력이 부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신통요용이에요. 그게 신통요용입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 온 줄 알고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알고 또 시간이 끝나면 끝난 줄 알고 어찌하여 그렇게 집에 또 정확하게 잘도 돌아갈 줄 압니까? 이건 무량공덕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무량공덕 한량없는 공덕 펼쳤다 하면 무량무변 불가설 불찰미진수 공덕 신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신통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신통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춥고 더운 거 분별할 줄 알고 자기 자리에 딴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았다고 기분 나빠할 줄 알고 자리 양보해주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이것이 무량무변 공덕입니다. 이게 한량없는 신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데 그 무량무변 공덕이 있고 무슨 천상이 있고 극락이 있고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세세생생 불법을 알 길은 없습니다. 세세생생 다른 어떤 그 세계를 통해서 불법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고 하는 이 능력, 이 사실, 이 신통 이외에 달리 다른 불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제 화엄경을 그쯤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떼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온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거야. 보리수 나무도 자기가 앉아있는 그 사자자도 전부 금은 보화 칠보로 만들어져 있더라. 전혀 중생의 생각과는 다르죠. 깨어있는 사람의 안목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안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고 듣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막연하게 어제 뭐 경전에 설명해 놓은 대로 누가 설명한 대로 뭐 기가 막힌데 어디 뭐 천상이다 뭐다 별의별 그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별별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를 특히 환경은 많이 말하고 있죠.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게 한다는 소리예요. 전부 경전을 결집한 그 사람의 보고 들을 줄 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참 나를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고 그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재 스님은 이런 법문을 또 하셨어요. 무착선사라고 아주 훌륭한 아주 선사가 있었습니다. 신심이 장하기도 말할 수 없어요. 장안에서 오대산까지 일보일배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으로 가고 있는 분입니다. 몇 년 걸려요. 장안에서 한 걸음에 절 한 번 하고 한 걸음에 절 한 번 해서 오대산까지 가려면은 몇 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 신심 있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가는 무창 문의선사 그 사람 자신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그 문수보살이다. 정말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지 자신이 문수보살이면서 어디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간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마음에 달콤하고 여러분들 그릇에 이렇게 딱 담기는 그런 법문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법문을 통해서 그 그릇을 깨버려야 돼. 나는 지금 오늘 그 그릇을 깨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법의 그릇을 깨워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말을 해서 내가 법의 그릇을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법문, 그 좋은 법문이 말하자면은 불법의 진수다 이거야. 불법의 최고 법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부 임재스님 그런 법문을 하신 임재스님 밑에 줄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스님의 법손이고 임재스님의 정신과 임재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자고 제대로 된 불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 사회에서는. 스님들 세상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임재스님이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 법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이 자그마한 그릇을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깨자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오대산에 있는 문수 어쩌다가 가서 칭견했다 합시다. 그 칭견한 게 자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환상처럼 지나간 그런 칭견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살아있는 문수가 있는데 야야 포불면 조조환공기라 밤마다 부처님으로 더불어 잠을 자고 아침마다 그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난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님들입니다. 이렇게 와서 말하고 듣고 온갖 것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사량 분별할 줄 알고 희로애락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싫으면 화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할 줄 아는 바로 그 자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고 여기에 바로 살아있는 불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환경 아니라 무엇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환경을 설하는 마당에서 있어서는 불교에 있어서 이 불법에 있어서 뭐 근기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최상의 불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본래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을 근기 생각하지 않고 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기를 생각해서도 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한부 경전을 12년간이나 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환경을 설한다고 하면서 무슨 근기 맞추고 수준 맞추고 그저 우리 마음에 달콤한 그런 그 인과 법문이나 하고 무슨 영업론이나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화엄살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화엄살림이 아니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제 한 30여 년 이렇게 통사에서 화엄살림을 했으니까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되게 여러 해를 인연을 맺고 다니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이 불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그 마음의 그릇이 툭 터져가지고 화엄의 경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입장의 깨달음 또 그 깨달음을 표현한 그런 임재스님의 그 법이 사실은 한국 불교의 전통이고 한국 불교의 모든 훌륭한 선지식들이
모두 그 사상과 그 정신에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